회복된 12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요즘에 정치계의 여러 어떤 사람들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참으로 그런 몇 분들 때문에 또 각 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하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또 제명도 하는가 하면 어떤지 보호해서 당 지지율을 또 유지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에 유익을 끼쳐야죠. 손해를 끼치면 결코 당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 주변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네, 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한번 해보라고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면 한번 뛰어봐 하면서 또 옆에서 용기를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늘 조금 잘못하면 그냥 포기하라고 옆에서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 또 심지어는 너는 자질이 아예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아예 꺾어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늘 열등의식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나가 의기소침한 가운데 의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좋은 사람들을 원하고 또 만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픔과 절망을 주는 사람도 늘 우리 주변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신앙인, 좋은 믿음 있는 사람, 또 인품이 있는 사람을 늘 이렇게 같이 친하려고 애를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왜 친하게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가, 또 그분과 내가 늘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두 부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친구로 삼아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핀잔하거나 우리의 어떤 것을 의욕을 꺾어버리시거나 또는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같이 그렇게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콘크리트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래가 콘크리트가 됐는지, 콘크리트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래가 되어버렸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책들이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 다는 읽지 못했으나 그분의 결론 부분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L.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 로마에서 생존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 중심으로 믿는 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제3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최초의 길이셨기에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요청했습니다. 그 길은 사도들이 주 예수이신 인간 예수님을 체험하고 증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을 독특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독특함이라는 것이죠. 그는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로마와 완전히 단절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그 문화에 깊숙이 침투해서 개인과 공동체로서 기독교 운동 내부에서부터 영향을 그들에게 끼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1 로마의 길, 제2 유대교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3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창문이자 거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거울을 통해서 인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보았습니다. 예배는 좋은 설교를 듣고 찬송 몇 곡 부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로마 또 그리스의 문화 주변에 수많은 사람의 핍박이 있어도 초대교회가 굳굳이 그 믿음을 지켰고 오늘까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이 제럴드 L. 시처의 이런 연구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왕좌왕하지는 않나. 그래서 날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간에 티격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제럴드 시처의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방법이고 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이겼는지를 우리가 답습해 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12군단이라고 하는 전혀 말씀과는 맞지 않는 그런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그러니 뼈들만 있으니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하며 무슨 뼈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현재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다.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해도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 그 삶이라는 게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을 에스겔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있는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았고 편안하게 살았던 그것을 회상하며 에스겔을 통해서 그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상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방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환상을 통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참으로 힘들어할 때 신음소리를 내며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밤모섬에서 그 앞으로 이루어질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시의 교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환상을 편지로 읽고 나서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로 비유하시면서도 그래서 그들은 전혀 생명도 없고 바짝 말라버려서 아무리 길을 가까이 대도 숨소리도 듣기 어려운 그들의 모습, 죽음의 골짜기에 묻혀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19의 골짜기에 묻혀버려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각자를 쭉 일렬로 세워놓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신다면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신가요? 마른 뼈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뜻합니다. 골짜기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이며 그들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뼈들처럼 원수의 땅에서 무기력하게 존재하는 황폐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포로 생활에 지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이제는 엄두도 못 내고 그런 꿈도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굳센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심이 에스겔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신 게 아니고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셔가지고 뭔가 해줄 거를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능력을 행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가 뼈들에게 명령하면 그 뼈들이 살아나며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군단의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다 누군가서 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포로 생활에 지쳐버린 것처럼 맥없이 힘없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여서 각자의 위치로 맞춰지고 서로 연합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는 힘줄을 내고 또 나아가 살이 채워지고 나중에는 가죽까지 입혀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만 갖췄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도 사람의 모습이고 썩기 전까지는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도록 다시 또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네가 태어나라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살린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에스겔의 이 명령대로
했을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그 말씀이 사람의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주 비신앙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겠어요. 귀하게 쓰임받도록 12군단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만 서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구멍이 어딘 데서 숨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이거는 절대 군사의 모습도 아니거니와 군단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냥 움직이는 한 사람만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뼈같은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간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기라고 하는 것, 이 생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흙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생기를 코에 넣었을 때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그들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아담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는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 터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미쳤지, 그때 내가 왜 그 양반 따라가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꼴이냐, 그래서 죄 없는 돌을 갖다 발로 뻥뻥 차고 안 되면 지나가다 소나무 무슨 나무 보이기만 발로 차면서 화풀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돌을 가지고 집어던지고 호숫가에다 집어던져서 자기 열을 식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유로 말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냥 살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온당한도 없거니와 그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 왔다가 한 집에서 어부로 살다가 자녀들 낳고 살다가 왔다가 가버린 존재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에스겔의 이런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다 모으시잖아요. 그 모으는 게 골짜기에 뼈들이 모아서 이제는 사람의 모습까지 갖춰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군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기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기다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 생기가 너에게 들어왔을 때에 너희는 12군단이 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나의 증인으로 온 세계 방방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제자들, 뼈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12군단으로 만드는 귀한 사건이고, 에스겔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에 주신 생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어주신 성령의 강림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에스겔 37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도 점점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멀어져 버리고 그분이 만들어주신 피조물들, 다른 부산물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나아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밟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복,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형통한 것만 구하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는 그런 달콤한 것만 바라고 그것만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600만인지 700만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을까요?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지요? 왜 오셨는지요? 주님을 만나러 오셨는지요? 아니면 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아니면 안 가면 찝찝하고 잘못하면 또 화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여기 앉아 계신가요? 초대교인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 뭘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만 따랐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준 것인데 과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수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한국교회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갖고 왔는지, 복받기에 충분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거는 딴전이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많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회복은 문자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성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짓다가 방해받으면 안 지어버리고 지어고 나서 좀 있으니까 하나님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리저리 다 떠나서 나중에는 성전에 드릴 재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 밭에 나가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정말 그들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어도 너희는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각인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엔그레이브, 영어로. 그냥 이것은 바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긴다는 말은 각인시켜서 글을 파버리는 거예요. 메꿔지지 않도록 글을 파버리는 거예요. 인쇄소에서 그거 정말 인쇄할 때 파가지고 하듯이 그게 바로 각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그게 각인됐을 때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읽는 그 말씀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생기를 그들에게 집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군사가 되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강림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 가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기가 새 언약의 완성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었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12제자 뒤에 마띠아가 채워지긴 했으나 그 12제자를 바로 군단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군단의 힘으로 오늘까지 기독교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언 성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12군단에 속해서 그 시대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군단에 속해 있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와서 체포하려고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12군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12군단은 바로 천사를 앞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12군단으로 만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그 말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시시끌려간 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충 살다가 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붙잡히기만 하면 에스겔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군단장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군사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정체감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세상 가서는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죠. 거꾸로 돼버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 나가면 두 번째 그러면 서러워요. 뭘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요. 근데 주의 일하면 제일 꼬레비에 못한다고 손 절레절레 흔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며 12군단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당에서도 당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조그만 손해를 입히면 그 국회의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시켜버리잖아요. 제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그만큼 당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이고 그만큼 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그런 정체성 없이 살면서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주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약한 저나 여러분을 사용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선교사도 파송하시고 목회자로 파송하시고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고 있고 그게 또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다른 데만 신경 쓰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는 12군단에 속한 예수님의 군사로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그 영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 나면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이기면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네, 이기면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전향하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데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리스도의 군단 안에 속해 있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꾸 교회가 나눠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파 저파 나눠지고요. 좌파 우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적은 악령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군사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군단이 되는 것이고 연합해야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3절을 내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분쟁은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매스컴은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대면 예배해야 된다 안 한다 이것이 옳다 이걸로 인해서 또 나눠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나눠지고 밖에서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이분화돼 버리고
왜? 세상은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에요. 내버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안아줘야 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대상인데 완전히 나눠주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뭘 보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침을 뱉고 옷을 나눠서 가위바위보해서 나눠 가지고 베레벨 욕을 다해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처럼 형편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에스겔에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부르짖어야 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마른 뼈들, 군사로서는 마른 뼈만도 못한 이 어부들을 복음의 군사로 만드셨어요. 복음의 군단으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12명, 70명의 그런 제자들은 오늘날 몇천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버리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당 천, 일당 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단이 되는 거죠. 1군단은 6천 명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감당이 안 될까요? 왜 베드로는 되는데 바울은 했는데 왜 저나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의 총사령관이 한마디 하면 모든 병사들은 그 말 다 쫓아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한마디는 군단이 아니라 사령부를 다 옮기는, 전구를 다 움직여버리는 그 엄청난 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말씀대로 가지 않죠? 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모든 걸 관장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지는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만 신경 쓰냔 말이죠. 왜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다 맡기지 않고 내가 좀 해보려고만 하냔 말이죠. 왜 하나님을 깊이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알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체로 오셔서 그들을 같이 모으시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모여있으라 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군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잠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3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3의 길을 걸어가는 12군단에 속한 사람들, 아니 여러분 중에도 군단장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첫째,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만 무조건 말하면 안 되고요.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어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 요셉이 뭔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가고 막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그걸 깊이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이제 우리는 왕따 당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더러운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교회가 전염병 옮기는 장소로, 더러운 장소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부족함이고 허물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또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군대를 만드셨듯이 저는 이 한국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다시 임하실 걸로 믿습니다. 문제는 몇 사람이 그 빛에 들어오고 몇 사람이 그 빛에서 멀어져 버릴 것인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내년 말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백신이 나왔을 때, 치료약이 나왔을 때 내년 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년 3개월 남았어요. 우리 9개월, 8개월 지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주님을 떠난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3개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과연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두 번째는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피론을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너희가 길 가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로마나 유대교의 길을 가지 않고 오로지 길이요 생명 되시고 부활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단 말이죠. 절망 중에 찾아왔던 그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오로지 예수님만을 부르짖고 찾았을 때 그 딸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신 혼자 가는 그런 공허한 길을 걸을 때도 있잖아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아담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이 승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약속은 많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는 그런 크리스찬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님이 12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 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군단, 12군단이 돼요. 대표적인 12군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영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 천사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내가 죽지만 이후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바로 너희들이 그 12영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 한 번도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전쟁을 하거나 사람들을 막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눈에 보이게 와가지고 그 천사가 막 전쟁을 대신해줬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총사령관이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몇천 명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내일 전부 다 교회에 나와,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지키려면,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게 권세예요. 싫든 좋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권세를,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군단의 개념이 없어요. 늘 연약하고 부족해요. 다 사람마다 배운 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난 연약한 존재예요. 그거는 내가 죄로 인해서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다, 죄에 대해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도 않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도 안 하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군단이 되어서 악령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무엇을? 그 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복음화시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은 그동안에 감당도 했지만 감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된 12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 평가하세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가운데 자신을 높이 평가하시고 자기의 가치를 좀 우주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날마다 쓰레기 같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십니까? 그런 말 하면 군밤 하나 때리면서 예의 못된 놈아, 쓰레기 같은 놈이라니,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죽기 살고는 난지 알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너희는 나의 군단이 되어라. 그래서 이 땅의 악령을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귀한 복음을 또한 전달해 주고 이 시대에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